부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주지스님이 법문을 하는 날인데 제가 올라온 것은 선지식 초청법회에 의해서 일요일 법회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법회를 해야 하겠기에 주지스님을 밀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하급성취 100일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서는 기도 시간을 일정을 짜놓고 기도를 쭉 하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급성취 기도를 열심히 같이 동참을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식 초청법회의 주제가 바로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게 이제 선지식 초청법회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의해서 이 각자 초청된 법사님들께서 법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식 초청법회가 첫 법회의 주제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선지식 초청법회를 저희들이 법문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없이 편리해지고 있다.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곳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에 걸을 일도 별로 없다.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모르는 길도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며 찾아갈 수 있다. 더구나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전화를 걸 수 있고,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드러난다. 디지털 침해 증후군이 그것인데,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안산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등 뇌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디지털 증후군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기술 발달하고 생활의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함을 느낀다. 그 이유는 편안함의 중독으로 인해 사소한 불편이 찾아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마음 상태가 허약해지고 취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온실의 화초처럼 말이다. 전화를 하는 중에 불통이 되거나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짜증이 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마음이 격해진다. 우리의 뇌에는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불안을 유발하는 생존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너무 편해진 세상 덕에 불편을 견디는 근육은 유축되고 생존 본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해버린 결과 탄력적인 유연성을 잃고 뇌의 역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병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런 병을 고치는 데마저 진통제, 수면제 등 약에 의존해 빠르게 해결하려고 한다. 잠깐의 불안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조급한 해결 방법은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소시켜주지만 결국 내면의 자기 치유력을 잃고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매우 편리하게 살고 있죠. 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화와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활의 편리성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계단에 올라가고 또 먼 데 걸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돼 있지요. 보통 옛날에는 5층 아파트가 아파트 초기에는 대세를 이루었죠. 잠실 아파트도 주공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5층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5층에 사는 사람들은 1층에서 5층까지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됐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2층은 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2, 3층까지 그렇게 했던가 하면 2,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안 가는 걸로 2, 3층은 그냥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조정해 놓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2, 3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개방해 놓으면 2층을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심리가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지하 5층, 지상 5층 이렇게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다니죠. 저희 엘리베이터가 3대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2개의 엘리베이터하고 저 불단 뒤에 있는 그 주방에서 대용전으로 제수용품을 나르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들도 이제 이 보광당에 이제 법사들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 이렇게 저 앞쪽에서 들어오지 않은 게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방에다가 모니터를 설치를 해놨어요. 모니터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보광당, 대웅전, 식당 이런 데 다 큰 대중 집회장은 다 그 모니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 이제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하면 제 방에서 이렇게 지금 의식이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같은 데 보면은 보광당에 사람들이 늦게까지 그 참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웅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시간에 맞추어서 또 뭐 이렇게 법회를 나온다든가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제가 보려고 하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보광당을 들렸다 가는지, 대웅전을 참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지, 뭐 이런 거 알려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분이 일주문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일주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가는 곳이 이제 대웅전 부처님 참배하러 가야죠. 참배하러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웅전에 들려서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볼 일이 있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자주 오신 분들은 그냥 대웅전을 안 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있어서 그냥 와서 대웅전도 안 가고 볼 일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절에 가면은 각 단에 가서 부처님, 불보살님께 다 참배를 이렇게 하는데, 뭐 대웅전부터 제일 먼저 가죠. 그리고 뭐 지장전, 관음전, 뭐 그리고 뭐 칠성각, 나한전, 산신각까지 뭐 이렇게 다 참배를 한번 산중사찰을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대웅전 정도는 가서 참배를, 불자라고 하면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찰의 예절,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심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죠.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 노약자, 노보살님이나 노인 불자들은 불편하니까 걸어다니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1층을 가든 2층을 가든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지하실 식당을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든지,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지하 식당에서도 역시 1층 올라갈 때도 기어코 엘리베이터가 오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은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뭐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지하철 타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 지하철 내려가는데도 젊은 사람이 기어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다 세금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승차표 값으로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하나의 원이 없는 이러한 나라에서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리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일부러라도 매일 석촌호수 한 바퀴 돕니다. 이제 뭐 저는 하루에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동량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도 운동을 하는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챙기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편리한 쪽으로만 선택을 해서 자기 편의 한쪽으로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력이 자꾸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경력이 자연적으로 감퇴되기는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더욱 그 경력 감퇴의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 인터넷, 이게 컴퓨터, 그리고 이제 이 SNS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또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생산적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만들어내기는 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편의성과 우리 정보력 접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편리성도 있지만 이게 의해서 전화번호를 하나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사람 이름까지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전화번호 이거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 하면 그냥 그 스마트폰에서 이름만 찾아서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그거 누르니까 자기 전화번호를 자기가 몰라요. 나중에 저도 그랬어요. 이 전화기를 잊어버려가지고 내 전화기를 찾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려고 그랬어요. 내 방에서. 내가 내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기 전화번호는 자기가 다 옛날에는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보면 그냥 메모지 보지도 않고 그냥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메모지를 봐야 돼. 내 전화번호하고 딱 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몇 번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SNS라고 하는 통신기기에 의해서 그게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까지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죠. 일정 관리를 그게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걸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길도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여기에 입력만 시켜놓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전 역할도 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 편리한 그러한 기기는 맞지만 여기서 그 편리하면 다 의지해 자기의 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태화되는 거죠. 사람은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내화 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살아나가면서의 계속적인 그 삶의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 우리 삶의 길이 평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길은 이렇게 고비가 있게 돼 있지요. 그러한 고비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향도 길러지지도 않습니다. 그 고비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우리의 역량도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도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전혀 무슨 이게 해치고 나가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러한 상태가 돼버려요. 외부의 적응력이 하나도 없죠. 저항력, 적응력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태화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외부의 대상세계와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대상세계 관계를 전부가 다 이 기기가 다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대상세계를 찾아서 그것과 관계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작동하는 기계가 다 알아서 다 딱딱딱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정 관리도 그전에는 내 수첩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첩에 적어가지고 적는 그 어떤 것도 있었고 또 다시 그걸 찾아서 애우는 뇌 활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기억,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을 뭐 이런 것을 찾고 뭐 하는 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박지홍입니다. 지홍인데 이제는 박지홍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컴퓨터에다 입력시키지 않아도 비읍, 지읒, 히읗만 쳐도 박지홍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냥 한글로 박지홍을 쳐지 않아도 비읍, 지읒, 히읗만 쳐도 그냥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할 때 지명 이름 이렇게 쳐넣을 때 전부가 다 앞자만 따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박지홍도 잊어버리고 비읒, 지읒, 히읗, 스님 이렇게 할 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내가 비읒, 지읒, 히읗이지 아니면 지읒, 히읗이지.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 그 새로운 언어, 용어, 생략한 말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랬대요. 뭐 그렇듯이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뭐 검색,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지만 집어넣으면은 탁 나와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편리성 속에 사람은 전부가 다 풍요와 편리를 추구하죠. 풍요와 편리를. 아침에 좀 더 누워있고 싶고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어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서둘러. 엄청나게. 왜?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제 차 막히지 뭐 약속 시간을 다가오지. 제가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30분 전에 약속을 나오는데 시간이 간당간당할 때가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자기의 게으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걸 전부 다 선호하고 추구하고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의 몸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기능. 이런 어떠한 상황, 굴곡을 전부 이렇게 스쳐갈 수 있는, 헤쳐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다 퇴화돼 버린 거예요.
마치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은 과정 속에서는 그 올챙이 꼬리가 이제 태화되잖아요. 그리고 발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발이 나오고 이렇게 꼬리가 태화돼야 되는데, 이게 발이 나오고 꼬리가 태화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더 왕성해지고 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구리가 안 되는 거죠. 개구리가 안 돼. 그런 형상과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지만 또 사람은 어려움이 사람의 그 DNA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역사가 전개하면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 원시시대, 아주 정말 낙후된 그러한 시대인데 지금 문명사회지 않습니까? 달나라도 가고 뭐 앉아서 천리 보고 옛날에는 육신통 앉아서 천리 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그렇게 보죠. 다 천안통은 다 했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다 보여주잖아요 세상을. 지구 저 뒤 너머까지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다 아는 것이죠. 그거 다 모르는 거 없어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게 그 정보 이미지만 넣고 불러내면은 다 나와요. 불교 사전이 스마트폰이에요. 그게 영어 치고 불러내면은 그 용어에 관련된 정보는 싹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부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다 뜨지. 이처럼 육신통, 타심통, 천안통, 적어도 3통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어요. 타심통까지는 아니겠다. 타심통은 상대방 마음을 읽어보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런 편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몸도 안 움직여. 머리, 두뇌도 쓰지 않아. 이래 해가지고 우리의 이 기능들이 다 퇴화됐어요. 그러나 이 기능들이 다 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기 기능을 다 이렇게 자기의 기관이라든가 자기의 뭐 여러 가지 팔, 다리, 머리 그리고 마음, 눈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생존 본능, 불안을 유발하는 생존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너무 편해진 세상 덕에 불편을 견디는 근육은 유축되고 생존 본능은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이렇게 살아온 DNA인데 DNA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 다 다른 기관은 쓰지 않고 그 퇴화되니까 여의 퇴화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일이 닥쳐올 때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DNA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해로라고 할까요? 일반 기기로 얘기하면 해로. 이 해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새로 근육도 키워놓고 힘도 키워놓고 해서 다른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근육이 퇴화돼가지고 다른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민해져. 우리 심리 상태, 이 뇌도 기능에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생존 본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해버린 결과 탄력적인 유용성을 잃고 뇌의 역량을 제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뇌가 종합적으로 이 기능을 해야 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쓰니까 한쪽이 이제 퇴화돼 버리는 것이죠.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균형.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요?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몸에 불균형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정신적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뭐가 비유를 하면 되느냐면은, 이 온실의 화초 있잖아요. 화초. 온실의 화초는 태양이 온도를 해주고 빛을 이렇게 해주면 빛이 전체적인 그 빛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제한해버리고 이 비닐하우스니까 유리창이나 비닐하우스니까 제한 다 차단해버리고 나머지의 몇 가지의 빛만 받아들이니까 이 빛에서도 이제 7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뭐 그 반은 제한해버리고 3가지만 받아들이니까 이 4가지의 빛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야 할 이런 것들이 다 퇴화돼 버린다는 거죠. 이 온실의 화초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온실에서 꺼내서 밖에다 갖다 놨을 때는 이게 이제 모든 빛의 요소가 다 또는 온도도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 환경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지금 딱 온실에 화초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것. 이 영양이 불균형 상태예요. 지금 불균형 상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정면적으로 돌파를 하고 극복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내 자체가 불균형 상태, 균형이 이미 깨져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요즘 그거가 부딪히면 내가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만 계속 해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공부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녀가 그 시기에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해버려요. 다 차단해요. 어려움도 겪고 자기 스스로가 이불도 개고 자기 방도 청소를 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갈등도 하고 갈등도 극복하고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던 그런 어려움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역량, 자기 적응 역량, 적응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다 차단해 놓으니까 이게 그런 적응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뭐 차에다 태워다 주고 뭐 사달라고 사주고 밥 먹이려고 얼마나 숟가락 들고 애들 따라다닙니까? 밥 먹이려고. 그 왜가 애 안 먹을까요?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더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저 아프리카 애들 못 먹어서 굶어 죽잖아요. 못 먹어서. 그 애들은 힘만 있으면은 먹을 것과 힘이 있으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말라 해도 먹어요. 그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습시키고 어떤 버릇을 들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밥 안 먹으면은 그래 밖으로 치워야지. 그 다음에 또 때 되면 밥 먹어. 그때도 안 먹어? 또 치워. 죽을까 봐서, 혹시 죽을까 봐서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지가 스스로 먹어야지. 아프리카 세렝게티인가? 동물의 세계.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소? 또는 얼룩말? 이런 새끼들이 나오면은 바로 쓰지 않아요. 쓰고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디예요? 엄마의 젖을 빨러 가요. 그래서 하면 죽어요. 그것이 수천년, 수만년 거기서는 그게 단련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일어나라고 핥아주고 말려주고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안 일어나게 되면 1시간 내 2시간 내에 안 일어나면 언제 둘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죽을까 봐서 겁나가지고 계속 숟가락 들고 막 방을 빙빙빙빙 돌면서 한 숟가락만 먹으면은 뭘 사줄게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해볼까요? 절대 안 죽습니다. 굶기면은 나중에는 지가 와가지고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어린애 속에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누구든지 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 하니까 더 도망가는 것이지. 그 의식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한 어린애들도 그건 다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어린이들을 외부의 적응력, 애들이 태어나면은 21일간 검출을 떼죠. 검출을 떼고 20일 이후에 애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디냐? 옛날에 사찰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명다리 불공을 하고 그 이름 지어 받은 걸로 내려오면서 면사무소에 들려서 호적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37일이에요. 검출을 37일 떼죠. 37일 후에는 왜 애를 데리고 이제 가느냐? 밖으로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처음 어머니나 할머니가 애를 들쳐업고 밖으로 처음 나가는데 제일 처음 가는 곳이 절이라는 얘기죠. 절. 절에 가가지고 스님에게 이 애 수명장수, 신체건강 수명장수 하라고 팔아주고 그게 천주교의 대부 제도와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천주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이 제도가 있었어요. 탄생의 의례에 대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37일 후에 가게 되는 것은 애가 37일 기간 동안에 생리적으로 외부의 어떠한 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의 적응을 할 수 있다.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간이 37일. 그러니까 그 애를 그때 들쳐업고 절로 가는 겁니다. 절로 가가지고 스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축원문을 쓰지요. 축원문을 불보살림 가피지 원력, 불보살림의 가피 원력으로 수명장수, 신체건강 수명장수, 그리고 심중소구 소망성취, 발원, 이렇게. 좀 더 이제 욕심 부리면은
부귀영화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때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긴 실 한 타래와 그리고 강목 한 피를 7번 빨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7번 빨아서 가는 것은 강목,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카페트 깔아놨죠? 이 강목 역할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길이잖아요, 길. 강목은 쫙 펴놓으면은 길이에요, 길. 그 어린애의 길. 그 어린애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장애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7번 빠는 이유가 그래요. 다 제거시켜서 탄탄대로를 이렇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강목을 빨아서 7번 빨아가지고 아무 티끌이 강목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7번 빠는다는 것이죠. 이 앞으로의 그 삶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빨고, 실은, 제일 긴 실은 수명장수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이름을 지어받고, 그리고는 불보살린 가피지 원력, 신체 건강 수명장수, 부귀영화, 심중 소구 소망, 성취 발언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는 이제 그 스님이 불공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명다리 불공이다. 명을 길게 해주는 불공이다 해가지고 명다리 불공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면사무에 들려가지고 그 지은 이름을 그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출생신고 한 달 만에 하죠. 한 달 만에 하라고 하는 그 한 달 기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3-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다른 종교에서는 하거든요. 이게 출생의 의식, 출생의식. 영화 세례. 우리도 언제 한번 그 어린애들, 영아들 그 수계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계식. 그러면 손자든지 뭐든지 조그만 애들, 아직 그 어린이집 가지 않는 애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마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마정수기, 수기를 머리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손을 또 연비는 할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마정수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계를 받는 거죠. 그런 영아 수계의식을 아마 하려고 그래요. 봉은사에서는 얼마 전에 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어린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자녀가 온실의 화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굴려서 길리란 말이죠. 탄탄하게 이렇게 굴고, 자기 스스로도 뭐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면, 네가 네 문제는 네가 네 밥 먹어라 이러죠. 안 먹으면은 기분 나쁘겠지만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지. 이런 것들도, 배고픈 것들도 한번 자기가 겪어보면서, 우리 엄마는 배고파도 내가 안 먹으면 밥 안 준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밥 찾아 먹어야지. 이 사회에 가서도 자기가 자기 살림 챙겨야지. 자기 가정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엄마 다 해줄 거야. 부인하고 살다가도 마음에 안 맞아 이혼하고, 나중에 우리 엄마가 다 가정 꾸려줄 거야. 이렇게 살 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오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인데, 어쨌든 요즘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돼서 우리가 전부가 다 이제 우리의 기능이 태화된 그런 상태에 있고, 본래 가지고 있던 DNA의 그 태화된 상태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예민한 신경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퇴화되니까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불균형에 이루게 되는 그 불균형의 불안함을 계속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그마한 것도 견뎌내지 못해요. 누가 옆에서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거슬리면 화를 팍 내게 되고,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자기의 그 심리와 생리를 그렇게 길러서 탄탄하게 해서 어떠한 것도 대응하고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조그만 것도 있으면 못 견디고 그것을 진통제를 먹어서 이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약도 요즘은 이제 내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듣잖아요. 더 강한 약. 그래가지고 거의 마약까지 가요. 마약까지 가면 인생 끝이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신불수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이 현대사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 편리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본래에 가지고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다 퇴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신불수가 된다는 거죠. 반신불수가 돼서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병도 생기고 이제 고통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부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적응력도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고. 이래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있었어요. 다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편리한 문명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심약해져 있고 반신불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신광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가 봐요. 신광스님은 출가를 해서 이제 고통의 문제, 고통도 근본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근본 고통이죠. 근데 이 근본 고통, 우리 고통, 이게 생활의 고통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리들의 과제이죠, 과제. 이 생활의 고통. 그래서 힐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다양한 그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힐링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다잉이 한참 유행이었죠. 죽음의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 있죠? 다잉 다음에 웰빙,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한참 문제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웰빙.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지금 현대의 이 문명사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뭐가요? 힐링, 웰다잉, 웰빙, 힐링.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가는 거예요. 힐링. 우리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심리적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트렌드. 그 전부 다 이제 힐링의 책도 나오고 힐링 프로그램도 나오고 템플스테이도 전부 다 가면은 힐링의 문제예요. 힐링. 법문도 요즘은 힐링이 주제가 법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제 마음의 문제, 전부 다 이게 마음의 문제로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도 힐링,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천년 전에 달마대사가 제세 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광이라는 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 이런 개념의 얘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달마대사는 이미 한 소식을 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마음의 문제를 아주 자유자재로 이제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그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래, 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광 스님이 네 하고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신은 자기 불안한 마음을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가 참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요.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냐?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성찰을 했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마음이 뭔가,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왜 마음을 가져오라는가? 왜 마음이 불편한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게 마음이, 갖다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갔어요. 스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불안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갖다 줄 수 있는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갖다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대사가 신광 스님한테 하는 말이, 찾을 수가 없어? 그래? 찾을 수가 없으면 그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네 마음이 아니라면 네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함, 불편함, 고통이 없다. 해결됐다. 가라. 그래서 무슨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 드는 게?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아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정말 지금 뭐야? 먹통들처럼 다 그렇게 앉아있어요. 달마대사는 이렇게 제자의 불안함을 없애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잘 알고 있다. 불편은 여유있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불편은 오히려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마음,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그게 왜 그 마음이 생겼을까요? 불편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불균형을, 이렇게 균형된 존재가 불균형적인, 이렇게 반신불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게 아니라 적응력을 다 퇴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음이 그 불균형의 상태를 이제 느끼는 것이죠.
정의력이 없는 상태를, 고통의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그 마음의 느낌일 뿐인 것이죠. 그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마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안 해버려? 에이, 오늘부터 마음 생각 안 해버린다. 그런다고 마음이 없어지지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야 된다. 그럼 그 마음은 고통스럽다.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한쪽 선이 없었는데 이 한쪽 선을 자꾸 써서 이제 이게 한쪽 선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걸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팔이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근육. 제가 오늘 이후에 별로 프로그램 없으니까 뒤에 뭐 밥 먹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1월 달에 그 간 이식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1월 10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1월 10일 날부터 1월 18일 날까지인가는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고통이었어요. 통증은 어느 한 부위가 뭐 째고 뭐 어떻게 돼서 이제 아파 오는 것이 통증이잖아요. 그게 그런 그 통증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밀려오는 괴로움, 고통이죠. 왜 그 고통스러웠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배를 다 해체 놓고 이제 피를 다 빼고 뭐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다운된 상태. 그래서 움직여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 눕혀놓은 거예요. 침대에다가. 저 스스로도 의식도 없고 의식이 있어도 움직이려기도 힘도 없고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도록 해놨고 그런데 이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은 어떤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제 느껴서 뇌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일주일을 꼼짝하지 않고 이제 소변도 전부 다 호스로 받아내기도 하고 다 그 다음에 배 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대변 볼 일도 없고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않게 놔두니까 한 3일 만에 제가 제 의식이라고 할까요?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식들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느껴오는 것이 뭐냐면은 온몸의 고통.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했던 수술 과정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이고. 눕혀놓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이 관절이 굳어있죠. 굳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고통이에요. 통증이 아닙니다. 고통.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부처님이 이런 고통을 겪어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6년간의 고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개미굴에 들어가가지고 개미한테 물리는 고통도 받아봤고 거꾸로 서가지고 태양볕을 받으면서 그런 고통도 받아봤고 가시던 풀을 거르는 고통도 받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건 전부 다 통증이야. 고통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건방지게 그렇게 부처님한테. 부처님도 나이가 갖는 이 고통은 안 겪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고통은 조금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견뎌서 뭐 하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딱 3번만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번까지 숨을 안 쉬었어요. 죽겠다고. 이 고통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다. 죽겠다고 2번 숨 안 쉬니까 3번째는 그것 제가 제 숨 하나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3번째는 자동적으로 숨이 쉬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또 반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나의 의식으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 반응, 무의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숨을 쉰 거예요. 그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죽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고통을 견디자 하고 또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뭐라고 얘기해도 이 아가씨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가씨들은 맨날 겪는 거 아니에요. 맨날 겪으니까 좀 지나야 돼요. 미쳐 죽겠는데 조금만 이렇게 일으켜서 몸만 조금 움직여줘도 괜찮을 건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지는 가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불러도 오지도 않아. 뭔 얘기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다 안 거죠. 오지도 않아요. 그러기를 일주일간은 계속 한순간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끊죠. 이게서 이제 무간지옥에 내가 갔다 온 거예요. 무간지옥이 뭐다? 무간지옥이라는 건 한순간도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하거든요. 사이가 없다. 이거죠. 무간지옥. 여러분들 죄지으면은 그러한 무간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에. 어떤 죄를 지으면요. 탐, 진, 치, 삼독심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탐내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성내고 이렇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성내니까 판단이 이제 그때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없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내가지고 화내면은 막 평상시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막 하잖아요. 집어 던지고 욕하고 뭐 이게 이제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치심이라고 해요. 치심. 이것에 이끌려 탐진치 삼독심에 이끌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뭐냐? 이게 습성이 되고 이게 업이 되고 이것이 버릇이 돼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탐내고 성내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이걸 제지를 해야 되거든요. 제지. 이게 제지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이걸 정면 돌파를 해서 자기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면 그 악업만 계속 쌓이는 것이죠. 쌓여서 결국은 그 악업에 의해서 나중에 죽으면은 무간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무간지옥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이 쌓여서 나중에 무간지옥에 가서는 그 고통을 사이도 없이 좀도 끊일 사이 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균형성, 심리적 균형이나 뭐뭐의 균형성, 이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불안한 들이 오게 되고, 균형성을 잊어버린 이제 불균형적인 사람이 반신불수라고 하는 거죠. 반신불수. 한쪽으로만 계속, 탐진치 삼독 쪽으로만 계속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게 느끼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런 불균형 속에서 느끼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뭐가 느끼냐?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이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가져올 수가 없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고 다니고 뭐 전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광 스님이 갖다 줄 수가 없고, 이것은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되고 내 업을 내가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깨달은 거죠. 마음을 가져오느라 갖다 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 마음은 아니지 않느냐. 가져올 수 없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마음인데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없다면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네 고통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음만 정리하면 된다. 마음에 정리하는 것이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그러면 본래의 업을 소멸시키고 균형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어려움의 극복. 그 어려움에서 제가 극복을 했지요. 안 그랬으면 죽었지요.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니 웬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는 생각.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생각.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또 해봤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자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것도 이제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희미해졌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희미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그 느낌, 그 생각,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여유를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화가 팍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이도 먹어서 그랬겠죠. 지금 제가 한갑이니까, 한갑 때문에 철들들 때도 됐잖아요. 팔팔거리지도 않고, 톡톡거리지도 않고, 된 때니까 그렇게도 됐겠지만, 어쨌든 그 뒤로는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내 중심적인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실제 상황을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도 모르겠는데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편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꼭 살아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뭐야, 다 놓고 갈 건데. 어디든 내가 무슨 절도 지어놓고 어디도 북한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고 하안동에 무슨 어린이집도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 나름대로 여기서 뭘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 하기는 한다. 하기는 하지만 이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손에서 떠났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그것이 내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불광이라고 하는 불광이 그런 일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또 종단이라고 하면 종단이 그런 일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생각은
없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스스로가 생각해 많이 공적인 입장에 많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기 팔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거? 지가 지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칭찬이나 내지는 이렇게 지를 뭐라 할까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든지 마든지 내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것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이런 생각을 해보고, 불편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정면으로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야지혜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정면으로 극복하는 나가는 방법이 뭐고, 정면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정진, 즉 기도를 통해서 반야지혜를 눈을 떠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